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낮에 김모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그때 옆에 있던 이모 목사님께서 마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설교가 길면은 기도가 짧을 것이고 설교가 짧으면은 기도가 길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때 김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네, 오늘 설교가 긴 거는 모 목사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랬다 그러면은 모든 잘못은 그 목사님에게로 설교가 정말 좋았다 그래도 그 목사님에게로 저는 피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길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차에 늘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슬슬 맛이 가려고 합니다. 좀 날이 뜨겁고 지금처럼 여름이 날이 뜨겁고 이러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열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장이 나면은 다시 내비게이션을 사서 다시 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하나의 이유입니다. 교통딱지 돈 내기 싫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항상 늘 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때 켭니까? 길을 잘 모를 때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렇죠? 근데 늘 아는 길이지만은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딱지가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딱지가 날라오면 돈이 얼마일까요? 네, 한두 번만 딱 하면은 내비게이션 가격이 한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 돈 내는 게 아까워서 차라리 내비게이션을 사서 달아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만 꼬박꼬박 시켜주면은 이 내가 돈 낼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쓸 때요, 제가 가끔 한 번씩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은 보통 내비게이션 어디 가는 거 딱 찍어놓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나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려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어떤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싹 보고 길을 떠날 때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거의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제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는 워낙 길다 보니까 핵심만 찍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덜한데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되게 잘게 쪼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앞에 거는 잠시 기억이 나는데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나무는 보이는데 숲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여기서 꺾는지 저기서 꺾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걸어가면 급하게 꺾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전체적인 이 베드로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이 나무를 보아야지 조금 더 폭넓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 여기서 하는 말이 왜 저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설교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나 아니면 주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용서. 네. 또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용서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아마 은혜, 나그네 혹은 고난, 인내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은 제가 원했던 답은 다른 답이었습니다. 물론 아마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네. 아니더라도 그런 척 해주세요. 네. 여기서 제가 원했던 답은 선한 행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선한 행실. 우리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선한 행실. 이게 선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계속 숲을 생각합니다. 왜 내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느냐? 그냥 선한 행실을 하라.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드는 생각이 들고 그건 거죠. 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숲을 볼 줄 모르면은 이 나무만 아무리 봐도 이 어떻게 되죠? 그냥 뭔가 짐이 지워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 아까 얘기했던 은혜, 나그네 이런 것도 또 얘기하지만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왜 그건지, 왜 이래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은혜를 떠올려야 되고 계속 내가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에 간략하게 이것을 얘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하늘의 유업이 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이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19장하고 20장과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별됨을 거룩함으로 얘기하는데 19장과 20장에서는 구별됨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19장과 20장에서 두 가지 핵심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적인 거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죄와 단절되는 어떤 거룩,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오히려 적극적인 거룩은 이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혹은 추수할 때에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서 이 이삭을 줍지 않는 사람들, 포도를 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거룩을 얘기하는데 남겨두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것을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타적인 삶,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조금 오해해서 사랑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거룩은요 사랑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 이타적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선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선한 행실을 하는데, 누구에게? 왕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의 행실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결국 이 이타적인 삶, 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어쩌면은 거룩도 또한 사랑도 결국 이 선교, 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바울의 신학과는 다르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안에 담겨지는 거룩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거룩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여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지만은 예배, 그리고 선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난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한 행실, 거룩한 자이고 선한 행실을 하면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다. 왜?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다.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다면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의 구성이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을 택한 자로인데, 우리가 받을 구원과 소망이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시시때때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것을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그네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이지만은 너희가 본향이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미 선택받은 자예요. 오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고, 미래에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서론 부분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좀 어쩌면 베드로후서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은 베드로후서에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과거에 너희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지,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8절에 고난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원래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기도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이 고난 와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앞에 절 6절에서 고난 와중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따라서 이방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은 고난 와중에서, 고난 와중에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7절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을 강조하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8절에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9절에 대접할 수 있고, 기도해야 10절에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의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무엇이요? 사랑, 대접, 봉사가. 그냥 멍하게 있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멍하게 있다고 대접할 수 있고, 멍하게 있다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 기도하고 어쩌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새로 아기가 와갖고 첫 예배 드리고 왔다고 올라왔잖아요. 그 아기 보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둘째가 이제 5살인데,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귀엽게 보일까요? 왜 그렇게 귀엽게 보일까요? 걔들은 그냥 있어도 귀여워요. 그렇죠?
그냥 있어도 그냥 빵긋 안 웃어도 그냥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어도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귀엽고 이뻐 보일까요? 좀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지락거리고 있다고 아이고 귀여워 이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왼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지 않으면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지금 나그네고 우리가 미래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경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장 8절에서 12절의 선한 행실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고 고난을 받고 서로 봉사하고 대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락에서 그것이 기도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종말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단절된 상태로 있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종말인 때일수록 더욱더 도리어 이 땅에 선한 행실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섬김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가장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론적 삶의 특징은 또 하나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것은 사랑의 이 윤리가 가장 먼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어떤 성경 ESV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 지속적으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keep loving,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constant love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열정적이다, 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열정은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식어버리는 그 열정을 생각하는데요, 이 열정적인 것과 뜨거운 것과 이 지속적인 것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이며 쉽게 식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열정은요, 반짝 드러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지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건요,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싫어하고 우리 애들한테 싫어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요, 물건을 사면은 박스를 안 버립니다. 박스가 쌓여져 있습니다. 혹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요, 장난감 사고 나면은 장난감 껍데기 필요 없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 절대로 결사 반대 안 된다라고, 봐야 된다고 안 보거든요, 솔직히. 근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물론 저는 이제 전자기기들을 좋아하니까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중고로 되팔 때에 박스였으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챙겨두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박스가 쌓여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저의 또 다른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기를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들을 어쩌면 연애 초반 때부터, 결혼하고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박스를 고수하고 있고 최소한의 것들은 남겨두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요,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열정, 그러면서 8절 뒤에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구의 죄를 덮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이 견해를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봐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참 유지되기가 좋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봐주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기 죄를 덮는다라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덮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행위가 나를 용서받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순서대로 좀 맞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맞고 연결되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문맥상 8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조금 말의 이 전개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했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10절은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이 인용한 잠언 10장 12절의 뜻과 가장 가깝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동서신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이, 죄는 바로 사랑받는 대상,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든 생각이, 감독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싶겠지만 아니요,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졌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높으신 분의 귀에 들어가는 칭찬받는 일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바로 앞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 바로 2절에 얘기하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것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이것을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만큼 제사를 많이 강조한 성경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13장에 이게 삶의 모습인데,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요, 불평이라는 뜻도 있고요, 수군거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어느 때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장면의 그 원망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이었을 겁니다.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요, 이 원망하는 자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원망하는 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구원의 중요한 열매로서 원망하는 자들이 새로운 교훈을 받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감사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안 되는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니 때문에 그렇다, 니가 그래서 그렇다, 다 남 탓, 원망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잘 되는 집안을 보면요, 다 너 때문에 참 잘 됐다, 너 덕분에 잘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이 들리는 교회들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누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당신 덕분에 그 얘기를 들으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초반에 김모 목사님 덕분에 설교가 좋으면은 덕분에 두 개 다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 덕분에 잘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봉사입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요,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와, 저런 은사가 있어서 부럽다가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은사가 부럽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 서로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가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시면은 은사 테스트라는 이 설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MBTI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검사해 보면요,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말고요, 사랑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 봉사,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독이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와서 이 은사, 서로 봉사 했는데, 이 봉사라는 용례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음식 봉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감옥을 방문하는 봉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로마서에는 재정을 후원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다양한 봉사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교회에 쓰레기 있는 거 줍는 것들, 이런 것들도 봉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가끔 교회에 주일날 막 뛰어다니다 보면요, 계단에 저 구석에 쓰레기 한 개 떨어져 있는 거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몇 명이 지나다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줍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누군가를 줍는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종말론적인 삶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청직이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쓰레기 있는 거 쓰레기 주워놓고 내가 이게 쓰레기 주웠잖아 이러고 다니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쓰레기 주운 거 귀하고 좋은 일이죠. 제가 그냥 예화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이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이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답니다. 토요일마다 화장실 와서 청소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권사님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좀 청소하러 좀 늦게 오셔가지고 좀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오늘 좀 힘드셨고 못 오시는가 보네 그래갖고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권사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맙대 이랬을까요? 그렇게 있으면 예화를 안 들었겠죠.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안 된다? 어떻게 이게 뭐요? 내가 하던 거 왜 네가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내 거, 이거 내 거, 이건 내 자랑. 이렇게 되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화니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되면요 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보공사 열심히 하고 아이고 다른 다 하시라는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시네, 이런 것들이 그냥 내 거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요?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봉사.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설교, 가르침, 예언, 격려.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는요? 봉사, 치유, 행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기초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말과 행동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4장 7절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강조하면서 이 중간에는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넓게 품고 더 깊이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가 내가 봉사했던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 또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